가이오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남선교회 이름이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신약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지영 아닙니까? 지영. 여자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흔한 이름입니다. 그것처럼 가이오도 흔한 이름이에요. 자, 가이오가 그래서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이오가 나쁜 사람으로 나온 가이오는 없어요. 아주 충성되고 좋은 일꾼들로 나온 이름들이어서 우리 남선교회 이름으로는 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가 진정 헌신해야 될 것,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가 힘써야 될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요.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온 성도들이 진짜 가이오와 같은 믿음, 가이오와 같은 그런 헌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요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바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요한 3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요한 1서는 가끔 이렇게 설교 여기저기 나오는데 요한 2서나 3서에 대해서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가이오의 믿음과 행함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요한 3서는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좀 간단히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 좀 요한 3서. 자, 요한 1서, 2서, 3서. 뭔 내용이죠? 요한이 보낸 뭐예요? 편지입니다. 편지. 요한 3서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가이오에게 보낸 겁니다. 자, 그럼 요한 3서를 받은 가이오와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요한 3서를 받은 가이오가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여기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지만 보세요. 사도 요한복음을 쓰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핍박이 막 예루살렘에 오고 사도 바울이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소아시아 곳곳에 전도운동이나 큰 교회가 세워지니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대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는 자기 교회라는 게 없어요.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목회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요청이 오면 그곳으로 가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나 주된 교회는 있었죠. 본교회라고 칩시다. 본교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예루살렘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계속 전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곳곳에 일어나죠. 뭐 골로새, 빌립보, 갈라디아 여러 군데. 그리고 또 거기서 더 갈라져요. 우리가 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지교회. 그죠? 지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교회, 중심이 되는 본교회가 있고 계속 거기서 가지를 쳐나가면서 현장에 전문교회가 일어나고 현장에 여러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여기도 전부 다 교회로 일어서야 하는데 여기로 보낼 목회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교회를 하나씩 맡아도 겨우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디모데라든지, 그죠? 아볼로라든지, 전부 그 말씀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병 고치고 사람들 돌봐주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역자가 있지만 말씀 사역자가 그리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2 사도와 그 직계 제자 여러 명을 빼고는 사역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곳곳의 지역마다 뭐가 세워져요?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요. 근데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은 어떻게 공급돼요? 목회자가 없고 말씀 사역자도 없고, 그러니 교회는 세워졌는데 계속 거기서 말씀 운동을 펼칠 일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12 사도와 직계 제자 밑에 뭐가 있었냐면 순회 설교자. 순회 설교자는 아직 그렇게 모든 면에 스스로 말씀을 전하기는 무리고, 그러나 본부에서 훈련받은 그 메시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뭐 하는 사람? 전달할 자. 한마디로 사도 요한의 주일 메시지를 녹취를 해서 그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맡은 지역으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4월 첫 주 메시지를 했어요.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들고, 이 당시는 뭐 교통이 안 좋으니까 수원을 가고, 그죠? 이천을 가고 평택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 녹취본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뭐 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번 주에 사도 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요점은 뭐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요.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오늘 말씀에는 누구라고 표현했냐? 5절에 나그네, 형제, 곧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 곳에서 말씀을 책임질 목회자는 아직 없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받은 순회 설교자들이 그 녹취본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포럼을 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나그네다 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먼저 1절에 장로인 나 그러죠. 장로인 나 그렇게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그랬어요. 이 나는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 아니 목사인 나는 그러질 않고 왜 장로인 나는 그럴까요? 아직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목회자, 목사라는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 장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옛날식으로 치면 저도 장로인 거예요. 대표, 교회의 대표 장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행정적으로, 또 어떤 분은 말씀 사역으로, 어떤 분은 치유 쪽으로 사역을 하는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 목회자가 선교를 나가고 목회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축도는 목사만 해도 예배는 장로님들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당시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의 목사를 얘기한다. 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다? 가이오다. 자,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사랑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자, 장로가 가이오. 이 가이오는 뭐 직분이 안 나와요. 이 어느 지역에, 그죠? 어느 지역, 작은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 중에 하나였겠죠. 자, 왜 장로인 요한이 왜 가이오를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왜 사랑했냐?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이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순회 설교자. 사도 요한이 말씀 심부름을 부탁해서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까지 심부름을 갔다 온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왜 사랑하냐? 가이오가 어디 안에 있다? 진리 안에서 뭐한다? 행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게 진리예요. 즉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하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다? 가이오라는 것을 이 순회 설교자들이 자꾸 증언해 주는 거야. 아, 진짜 아무개 그쪽 교회 갔더니 교회가 작지만 그 가이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 포럼을 하면서 알아들으시는 게,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 깨달은 분입니다. 오직 여자의 우선 그분만이 사단과 악한 영을 내쫓고 우리를 주인된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걸 그분이 잘 알고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진리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기쁜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도다. 정말 그리스도 깨닫고 그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가이오를 사랑하냐? 5절에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또 얘기해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들, 이 순회 설교자들이 요한의 메시지 가지고 전달할 때 그들에게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또 증언을 해요. 뭐라고 증언해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무슨 사랑이에요? 진리 안에서 행할 뿐더러 진짜 복음을 위해 뭐 하는 거?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 헌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회 설교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뭐 했으면? 전송. 어서 오시라고 환영하고, 돌아갈 때도 조심해서 잘 가시라고 전송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7절, 이는 그들이, 즉 이 순회 설교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돈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복음 전하러 나가서 전도 나가서 그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월급을 받고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순회 설교자, 이 나그네들의 경제적인 삶은 어떻겠어요? 지금 자기 직업을 갖지 않아요. 그죠? 자기 사업을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군데를 뭐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죠. 교회에서도 또 그 사람들을 위해 딱히 사례비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이들이 너희 지역의 그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그들을 왔을 때 뭐하고 환영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옷과 잠자리를 잘 제공할 뿐더러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쓸 여비는 뭐 해야 된다? 잘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게 뭐한 거다? 그게 합당한 거다. 하면서 그래서 8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뭐하는 것? 영접하는 게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그렇게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목회자, 선교사 그분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대우하고 그분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는 게 합당하다. 그게 뭐냐?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자, 진리를 위해 함께 뭐 하는 자? 일하는 자. 이걸 뭐라 그러냐? 동역자다 그래요. 동역자. 내가 전도 다니진 않지만 내가 전도 다니는 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의 생활을 돌보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다? 전도자로 일하는 거다 이거예요. 말씀의 사역자가 있고요. 그 말씀의 사역자를 전적으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의 삶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해주는 그런 산업인, 그런 중직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혼자 됩니까? 진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든든히 서서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를 위해 헌금을 하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걱정하지 않고 다른 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현장에 전도 다닐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윤재석 선교사님이 그렇게 필리핀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돈 받지 않고 진짜 필리핀은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선교사님이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 친구들을 학비를 대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먹을 걸 대주시지 우리 윤성현님 그 지금 세워진 교회가 7, 8군데가 있고 그 제자가 세운 교회가 10몇 군데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 안 돼요. 다 그들의 어려움과 사정을 선교사님 듣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필리핀의 윤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건 굉장히 감사하고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저도 뭐 생활이 넉넉할 만큼 그렇게 다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같이 나눠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 귀중한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할 때 하나님이 진짜 이런 목회자와 선교사와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얼마든지 도울 만한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그러니까 경제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그런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 우리를 시달리고 눌리게 하는 자에서부터 이 복음 진리를 위해,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삶을 뭐해 버리신다?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진짜 멋있게 나가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단지 저 하나 잘 먹고 우리 자식들 기르는 걸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와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지를 제가 살리기 위해 하나님 일합니다. 하나님 제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저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주님, 제가 저 성공하자고, 저 하나 잘 먹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와 선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후원하는 진짜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전문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진짜 직장을 찾고 일하고 주 앞에 11조 예물과 필요를 따라 귀한 선교 예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직접 뛰고 있지는 않지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요, 동역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때로 낙심될 일이 많아요. 요즘 나라를 뭐라 그래? 나라꼴 그래요. 나라꼴을 봐라. 나라꼴을.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 이것도 나라냐? 차라리 이민 가자, 나가자 그런 얘기해요. 근데 사람 볼 거는 없어요. 사람 볼 거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이시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교회냐? 이게 교단이냐? 진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졸고 계셔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갱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복음화하게 일하시려고 지금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안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단이 빠르게 갱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전 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래서 어린 저 다윗 왕이 일찍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이 무려 15년 20년가량을 더 악행을 저지르고 다윗을 괴롭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을 어렵게 하고 왜 그럽니까?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해? 다윗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더니 결과가 이거구나.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더니,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이거구나. 아, 어디까지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오직 그 이름에 일하시는 성령뿐이다.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느라 나라도 어렵고 교단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실수 없이 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저 사람이 어떻게 돌아서나,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속한 나라요, 내가 속한 교단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안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데로 간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 모든 사건과 문제가 드러나야 하니까 허용하신 거다. 그래요. 더더욱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완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자. 굳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은 요거 하나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래가지고 되냐 안 되냐. 악한 영은 별의별 것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막 뒤흔들어요.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진짜 싸울 자와 싸우세요. 악한 자와 싸워야 돼요. 악한 자를 결박하고 악한 자를 꺾어야 돼요. 그건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맡기면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도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보세요. 9절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누가 여기서 나와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가이오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되길 좋아한대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싶냐? 이 교회의 장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즉,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전달하러 가는 나그네, 순회 설교자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 중간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뭐하고? 비방하고, 그 뭐 사도 요한 메시지 그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막 목회자의 메시지를 비방하고, 심지어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설교를 먼 길을 힘겹게 전달하러 온 사람을 배척해버려요. 나도 메시지 할 수 있어. 요즘 돌아가는 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말씀 전할 거야 하면서 그 목회자를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래요?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뭐 했다? 너 왜 그래?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꾸 그렇게 외부 사람 끌어들이고 외부 메시지 끌어들이려면 너 나가. 너 우리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어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누구? 가이오죠. 가이오를 교회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오는 그들을 왜 영접해요? 진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이거 듣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거든요. 이 말씀이구나, 이 메시지구나. 거기 담임 목사님이 진짜 세워질 시간표가 돼서 바로 이 순회 설교자가 거기 담임으로 딱 세워지면 몰라도 아직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순회 설교자라도 와서
대신 전달해 줘야 돼.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가이오는 그분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디오드레베는 내가 대장을 해먹으려니까 자꾸 외부에서 와서 말씀 주고 그거로 영향받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누구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깨달은 거로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순회 설교자를 오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을 너 그러려면 교회에서 나가. 자기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 내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진짜 이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정말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고 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성경력 66권 이것으로 그리스도 전하는 걸로 가야 돼요.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디오드레베를 가면 징계하고 진짜 야단치겠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이오 남선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고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는 진짜 선교사님을 진짜 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이 진짜 선교사님은 뭡니까? 당신의 어떤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게 책임져 받지도 않으시지만 은퇴하시면 은퇴 자금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은퇴하면 은퇴 자금을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럼 선교사는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 선교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진짜 작더라도 진짜 생활에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교단도 선교사님 은퇴 후에 머물 집이나 그런 자금을 주는 교단이 거의 없어요. 아주 오래되고 든든한 교단 몇 빼고는 다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은퇴하고 나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는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모아서 든든히 교회를 세우고 진짜 이 목회자가 이 복음을 마음껏 전달하고 진짜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남선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사명으로 붙잡으면 이거를 내가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 이게 나의 사명이라고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걸 사명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목회자가 자꾸 일어나게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가르칠 전도사님을 막 찾고 있어요. 막 여기도 부탁하고 저기도 부탁하고 그런데 없대요. 자꾸 없대요. 아니 진짜 이렇게 없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25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250만 원 매달 준다 그러면 올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돈 보고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목회자의 생활이 뭐하다?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뭐 다른 교회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만 일하시고요, 평일날은요 택배 다니고요 쿠팡 다니세요. 쿠팡. 요즘 물가는 너무 오르고 부교육자들 많이 받아야 100만 원, 150만 원 받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결혼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일 나가요. 100만 원 받고 사모님이 또 얼마 받고 그걸로도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일주일에 이틀씩 쿠팡 다닌대요. 그러니 마음껏 집중해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을 살리러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중직자 산업인에게 하나님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게 네가 할 일이다. 목회자가 쿠팡 다니지 않게 해라. 목회자가 택배 다니지 않게 해라. 목회자가 24시 하루 종일 복음과 전도를 위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현장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가 일해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 쏟아부어 준다. 하나님 주실 때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마시고요. 나 넘치도록 주셨으니 이 남는 건 전부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내가 뭐 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모자랄 일이 없어요. 모자랄 일이 없어. 남으면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아니에요. 남으면 그걸로 뭐 해야 돼요? 진짜 목회자, 정말 제대로 복음 깨닫고 제대로 현장 살릴 수 있는 목회자들을 오라고 초청해서 그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후대를 살리고 제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책임질 귀중한 일꾼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현장을 해외에서 제대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명이다? 그게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와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사명이다. 미국은요, 우리나라 와서 뭐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뭐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아니죠. 세브란스 병원 그거 지어준 거예요. 미국에. 그게 세브란스가 목회자 선교사 이름이 아닙니다. 중직자 이름이에요. 중직자.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병원을 지어주고, 이화학당, 그죠? 이화여대, 그죠? 연세대 다 선교사님들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지어준 게 아니라 누가 지어준 거다? 가이오와 같은 산업인, 진짜 교회에 충성된 중직자가 지어준 거다. 그러니까 마음껏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막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선교 그 역사를 책을 보다 보면 미국이 가장 복받았을 때, 요즘 말고 옛날에 막 2차 세계대전, 또 1차 세계대전, 한마디로 100년 전이죠. 100년 전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로 주목받지 못했을 때 미국이 무슨 일을 했냐? 막 여기저기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막 곳곳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청년들이 5명이 모여. 5명이 모이면 하나의 팀을 짜고 5명 중 누가 선교 갈래? 우리 중에 누가 선교 갈래? 내가 갈게. 나 요즘 신학도 하고 있고 나 의사 공부도 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앞으로 네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너의 필요한 모든 경제는 우리 4명이 뭐 한다? 책임질게. 완전히 한 팀이 돼가지고 밤새 서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그리고 결국 그 후원 속에 선교사가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4명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그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번에 병원을 확장해야 되겠어.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10,000불이 필요해. 10,000불?
알았어.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조선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문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5인 1조로 선교운동을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 교회를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한세생명과 그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우리 학생의 애들이 5명이 야, 누가 목사님 할래? 글쎄, 누가 할래? 내가 할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장로가 돼서, 내가 권사가 돼서 우리 주한새생명교회를 더 진짜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 살릴 교회로 우리 섬기자. 이지영 목사님 뒤를 이어서 그렇게 하자.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또 누가 선교 갈래? 내가 갈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막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먼저 가이오 남선교회와 우리 여러 여선교회들이 기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기틀을. 아유,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선교는요, 우리 교회도 운영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줄 응답을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받을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한 건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걸 놓치고 그냥 그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요. 내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가이오처럼 교회에서 비난을 받아도 내가 주의 말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맞아들이는 게 마땅한 일이다.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산다. 내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충만해진다. 진짜 내 모든 거로 그분을 섬기고 그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결심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살릴 선교사를 후원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을 든든히 세우고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하는 교회의 기틀을 하나님이 내 땀 흘려 수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마음만 조금만 먹으세요. 기도만 조금만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요한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요. 네가 진리 안에 행하는구나. 네가 복음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셔요. 정말 이 은혜 누리시는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어느 작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했고 그 가운데 가이오와 같은 충성된 자가 일어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일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고 주여 악을 행하던 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주한새생명교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이오 남선교회 모두가 가이오와 같은 진리 안에서 믿음을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군대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여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후대들이 눈이 열리고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주여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들 되도록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등이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